오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저는 우리 옛날에 그 과부들이 수절을 지키진 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 수절 지킨다고요. 그 연려문도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각 그 마을마다 그 연려문 탁 있으면 그 집은 굉장한 집이라.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오늘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꼭 무슨 법 조문을 써서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검은머리가 팥불이 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죽으면은 그 서약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6개월 안 돼가지고요, 세장가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새로운 약속의 그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것에 매입니다. 그 옛것이란 말은 우리 옛날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체질들, 쭉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말씀과 충돌이 생기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육신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느니라. 해방이란 말이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순간의 어떤 결정이 말씀의 기준과 기도하면서 겪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입장을 앞세웁니다. 나의 주장대로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대로 그렇게 가요. 그게 편해. 그게 내 몸이 원해요. 내가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뭔가에 자그마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의 육신의 어떤 짜릿함을 느끼니까. 그 반면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져 버립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육신의 소욕대로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도 따라 살 것이요. 그 옛날에 묵은 것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열려문을 세우고 정제를 지키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 사이에 뭐 순결 서약 운동하고 그래 봐야 안 돼요. 막상 맞닥뜨려 놓으면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져 버려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느낌 따라, 내 편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기도 이전에 얼마나 그 부분에 빠른지 모릅니다. 아주 악한 남편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시다. 늘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 여자 형편으로는 참 잘된 일이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겁내지 마라. 끝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요. 내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내가 무엇을 많이 지키면, 철저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 사상입니다. 깊은 종교에서 나오는 그 사상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앞으로 닥칠 그 위기들 미리 아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해요. 내가 아직 그런 문제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육신적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겁니다. 육신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병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가문과 가정에서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 아닙니까? 우리의 영은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더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자꾸 결부시킵니다. 어떻게 결부시킬까요? 나는 돈 없었어. 나는 몸이 아팠어. 나는 못 배웠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내가 참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딱 부딪히면. 평소엔 잘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딱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힐 때 우리에게 있는 본성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부분이 나와버려요. 내가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런 거 없느냐? 더 많아요.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안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요, 전부 똑같아. 조금 수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는 오직 유일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생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운명과 팔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로 가면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을 사람들은 차단하고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내 생각과 방법과 수준대로 사는 길은 편한 것 같은데 그 길은 어둠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내 영이 죽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말씀 포럼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주간 한 주간 그런 삶이 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조금씩 업이 돼요. 금방 확 올라갔다가 금방 확 내려갔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금방 확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금방 확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내려갈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야 이거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이거구나. 그거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내려가는 상태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불편해요. 왜 저런 사람이 나를 괴롭히냐? 저런 사람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불러가시냐? 저 이상한 사람 빨리 좀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붙여준 사람을 우리 수준을 가지고 우리 방법으로 다 이렇게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 스스로가 막아놓은 모든 제도, 방법, 생각, 육신들을 전부 다 헐어버렸어요. 자, 그거 필요 없다. 그냥 나오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자. 그는 햇빛 같았어. 어둠을 밝히시며 모든 어둠과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주께 굽혀 경배하자. 내 수준과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특히
7명의 렘넌트처럼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내 기준과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라는 것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으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이야기했어요. 안 믿어.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안 믿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랍니다.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합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불가능한, 전혀 안 되는 우리를 가능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가서 살리라.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그 가능한 그 일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엄청난 악한 데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무서운 율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법은요, 딱 걸면요,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도요, 그냥 만들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가면 그게 당연한 듯이 여기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얽매이는 자꾸 돼버려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법들은 안 만들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지키고 삶의 보장이 되는 그런 법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없으니까 온갖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제한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자꾸 구속이 되고 얽매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이 맞고 이런 포럼을 하는데 저분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포럼을 할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데 정상에서 벗어난 그 부분을 볼 때 마음에 자꾸만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진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맞아요? 함께 가야 돼요.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병든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함께 가야 돼. 이 함께 갈 수 있는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이 WRC에 가서 외국인들 옆에서 보고 봤지 않습니까? 왜 저래 생겼을까? 이제 몸에 가니까 뭐 냄새가 날까? 몸에 배어있는 냄새 나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무슨 냄새 나는 줄 아세요? 마늘 냄새 난대요. 김치 냄새 난대요. 똑같아. 우리가 그 사람 외국인들 보면 노린내 나듯이 외국인들이 우리 보면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나고 똑같아. 그럼 다 거부할 겁니까? 니는 아니야. 너네 틀렸어. 우리끼리 모일 거야. 그럽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김치 그런 게 아니라도 외국인들에게 맞는 김치 개발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저 빵이나 이런 부분들 느끼한 거 잘 못 먹잖아요. 김치 먹어야, 된장 먹어야 사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렇게 조금씩 개발하면 되잖아요. 이래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인데 나는 이게 맞다 하고 나는 이게 맞다 그러면서 그것만 고집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섞어봐야 섞이지 않아요. 거기에 중화제 넣어야 됩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섞일 수 있는 중화제 넣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빠져나왔으니 이 축복을 누리라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비밀을, 배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 당당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육을 받고 엘리트로서 영적인 서밋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격식, 거기에 맞는 뭔가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지금도 다른 나라는 옷 입고 있는 이 옷이 계급을 상징하고 신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걸맞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거지처럼 생각한다면, 거지처럼 생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옷은 그럴듯하게 멋지게 입고 있는데 생각과 삶이 다르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소멸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배경을 지금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보좌에서 예수님이 7별과
일곱 영을 붙잡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이요. 죽어버려가지고 없어요.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여야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편한 대로 두지 마시라니까 생각을. 여러분들의 몸을 그냥 편한 대로 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게임하고 놀고 이래 보면요. 와, 제가 시내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남자인데요. 몸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와, 이래가지고 어째 걸어 다니냐 싶어요. 저 사람 저 발가락 보이겠나 싶어요. 발가락 안 보일 것 같아. 왜 발가락 안 보일까요? 배 때문에 안 보여, 배 때문에. 배가 가리고 있으니까 이래 보면 안 보여. 여러분 이래 배 보이잖아요. 왜 이 몸 덩치가 이래가지고 이런 발가락이 안 보이는지 압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래.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랩런트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습니까? 물어보세요. 잘 아닐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지면 그 말씀이 나하고 맞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조절하셔야 돼요. 조그만 구멍에 뭐 집어넣으려면 큰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것을 깎아가지고 조절해가지고 그것을 맞도록 딱 만들어야 그래야 들어가고 맞잖아요.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데도 그래 하는데 수학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가 변경되고 변형돼 가지고 복잡하지만 그 원리를 가지고 딱 하나씩 분석해서 그 풀어 나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 떠나는 날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말은 뭡니까? 과거에 있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완전히. 여러분 갖고 있는 상처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 속에 들어있는 0.0000001%라고 해도 그게 영향을 주는 것까지 완전히 싹. 맞습니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우리에게 없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불신자 같으면 그 기준을
양심해 주었어요. 근데 그 양심도 흔들흔들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보여주잖아요.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에 역사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부족함을 뛰어넘는 뭔가 힘이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뭔가의 강력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겪어본 분은 계시잖아요. 그 죽음의 토막삭들은 이래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맞고 난 다음에 한번 그거 포럼해 보세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가져집니까? 너무너무 이상할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맞나? 내가 이 살아온 게 진짜 참 그렇구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해방하셨다는 사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운명에서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움에 형벌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염려할 때 그 염려하는 부분을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 활동합니다. 죽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분내고 싸울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분나죠. 신경질 나는데 신경질 내죠.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의식 안 합니다. 내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격해집니다.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속에 있던 부분들을 표출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약으로, 교육으로, 우리 수준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하늘에 힘을 주셨습니다. 보호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해방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새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면 마귀에게 심부름해야 돼요. 마귀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가 주인이니까
준시킨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준행하며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그랬죠. 하나는 새 건데 포도주는 새 건데 가죽 부대는 흥건하면 둘이 다 왕창 터집니다. 그렇죠? 이 한쪽이 아니라 둘이 같이 맞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랩런트로 같이 경주에 갔는데요. 제 가방에 필요한 거 넣어가지고 가는데 하필이면 종이 가방에 넣어갔어요. 그 물가에 많은데 종이 가방을 넣어가지고 가니까 종이 물에 닿는 물이 흥건한데 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렸어. 그냥 안에 내용물이 다 나와버렸어. 비닐 가져가야 되는데 종이 가져가니까 종이 다 터지지. 종이가 견딥니까? 야, 몰라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토요일 되니까 미 터져 그냥. 그래도 우리 랩런트는 잘 놀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 당연한데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고 화목해 하셨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렸으니,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게 그 당연한 겁니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나는 돈 없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배경 안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그랬죠.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평생 동안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거 가르치라면 잘할 텐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고기만 잡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가라. 하늘의 권세 꺾어놨다, 땅의 권세 꺾어놨다, 가서 치유해라, 가서 살려라, 병든 자들 일으켜라, 흑암 무너뜨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심어놓지 않았느냐.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리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오게 돼요. 누가 옵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으니, 터미널을 만들어 놓으니, 놀이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 그 와가지고 놀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린 랩런트들은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 아달타 랩런트들, 우리 어른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만 가능성이 조금 적다 뿐이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놀랍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양자는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딸이 아닌데 내 호적에 옮기면 내가 이 아이를 완전히 책임지고 유산까지도 물려주는 게 그 양자 아닙니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위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신분 권세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써먹어야지. 그 써먹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고 생각나는 이 부분들이 전부 응답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고민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에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으려고 고민하는 것 해보셨습니까? 조금만 해보세요. 그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묶여 있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 있으니 거기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모르니 나로 인하여 그 일을 누리는 그 증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무거운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듣는 데 방해하며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